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24절기 중에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월에도 사무엘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부터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사사기는 마칩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후 다윗이라는 인물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약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읽은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험난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전쟁 영화나 이제 게임에서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상대 진영에서 중요한 것 아니면 중요한 사람을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는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뺏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온 이유는 이제 그들은 경건하지 못했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보았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는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놓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합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공격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제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번 한 달은 어떠셨나요? 정신없이 지나간 한 달일 수도 있고, 이제 신년에 생각한 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한 달이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과 우리 마음에 세운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그 굳건한 결심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세운 에베네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듯이 미스바로 나와 이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네셀, 이 돌이 세워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전 사사시대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마음을 다잡음으로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도 이스라엘 여러 각지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사사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과 이제 맡겨놓고 싸운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은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시작 말씀에서 나오듯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닌 이제 그 특별한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은 이제 많은 부분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 학교, 학원 등 이제 여러 공동체에 속한 우리지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는 악이 이 세상에 침투할 수 없도록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에 퍼뜨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7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기를 통해 얻은 결과지만 그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 이제 자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에베네셀이라는 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동했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특별한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한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3년을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2월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한 해지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세운 에베네스라는 그 다짐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한 것이 이루어지는 2월,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받는다는 마음이 생기는 2월이 되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그 주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진로와 학업과 인간관계로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생의 답이자 길임을
깨닫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과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